족보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제 9장으로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앞에 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이 모든 족보들은 이제 다 끝났다. 그 요약이 여기 있죠.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었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족보들과 기록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정리하고 이것은 공식적인 거다. 그래서 열왕기, 왕들의 역사를 모아놓은 거기에도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보게대로란 말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지파별로, 혈통별로 쭉 나누어가지고 다 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뭘까? 이 앞에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 족보에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도 다 들어갑니다. 이게 참 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성했거든요.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거든요. 이때 북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쪽은 10지파였고 그런데 그 잘 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남쪽과 계속 싸우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자기 나라가 어려워질까봐 북쪽 땅에 거기에 단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북쪽을 사랑하셔서 북쪽에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북쪽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기 백성들을 이기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그 성전으로 예배드리 가지 못하도록 그런 지파들이 누구냐면 북쪽 지파예요. 그래서 먼저 잡혀갔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족보를 쭉 계산할 때는 온 이스라엘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참 우리가 이게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관대한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를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괜찮다 하는데 그죠? 참 이게 인간이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족보 하나에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다 계수되고 그 다음에요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다 조상들 전부 족보를 다 정리해 놓고 한 다음에 이제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범죄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역대상을 보면서 구약을 대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나아라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훌륭한지.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거든요. 아론으로부터 에스라까지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몇 년인가 하면 1100년이에요. 1100년. 1100년을 아론의 계통으로 쭉 이어간 거예요. 1100년을.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지만 자기 집안은 쭉 아론의 후손을 쭉 따라온 집안이라. 그게 1100년이에요. 1100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신앙생활할 때 좀 길게 들어가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당장 앞에 있는 거 1100년이에요. 1100년.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하나님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렇다. 그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왜 잡혀갔는가? 뭐 힘이 없어서 그런가? 세계 정세가 그런가? 그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잡혀간 이유는 딱 하나, 유대가 범죄하여.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키는가 하면 2절입니다. 그 본성으로 돌아와 그 기업에 거한 자라. 그 본성, 그 기업.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딱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어딥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집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어디에 자기가 딱 거하게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에 딱 거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거 유산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유산 받은 거 그거 우리한테 유산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바람에 다 쫓겨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고레스 왕을 감동 돌아와 보니까 어디에 와 있다고요? 그 기업, 그 본성에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마 소름이 막 끼쳤을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다스리던 총독이 야 너 여기 살아 여기 살아 여기 살아 딱딱 지역을 줬는데 딱 보니까 어떤 지역이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지역이 다 정말 놀랍니다. 자 근데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고요 레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구죠? 느디님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느디님입니다. 느디님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주셨거든요. 레위인들 섬기라고 누굴 줬는가 하면 왕들이 이 포로들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잡아온 포로 가운데 좀 쓸만한 사람들은 뭐였냐면 제사장 말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섬기고 레위인 섬기는 거 도와주라고 물도 오고 빨래하고 그릇 닦고 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르디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 다 이름들은 뭐냐 하면 그 이방인 이름입니다. 포로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 돌아와서 뭐 할 건데요? 여전히 종처럼 살 건데도 돌아왔다. 안 돌아올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하러 돌아갑니까? 이제 자유있게 됐는데. 근데 이 리디님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도 500년 전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물 떠오는 심부름, 설거지하는 심부름 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야,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500년 동안 지나온 걸. 그리고 70년 동안 자유인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짓는다니까 그 후손들이 우리는 가서 레위인 섬기게 또 돌아온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장신대 가서 이제 그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본질로 돌아가라는데 본질이 뭡니까?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본질로 돌아가라고 본질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르디님 같은 거. 그건 뭐냐 하면 남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칼바르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칼바르트는 특정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고 특정한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요 특정한 일,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것만 놓고 열심히 기도해. 다른 사람이 그 특정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면요 시기하죠. 느디님 같은 경우는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움직일 겁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내가 뭐하러 남 도와주러 내가 그까지 갑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그 거리는요 아브라함이 왔던 거리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벨론 갈 때 온 그 사람이거든요. 그 많은 거리를 뭐하러 오는데요? 제사장이면 와요.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라면 올 거예요 아마. 그 2400km를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느디님입니다. 참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너무 특정한 일,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거기를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을 내.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서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요. 본질. 뭐가 본질일까?
목회는 뭘까? 찬양팀의 본질은 뭡니까? 노래 잘하는 겁니까?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죠? 노래 잘하는 게 본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가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다시 목회한다면 안 세우겠다는 게 있더라. 성가대. 얼마나 성가대원들 고집세고, 얼마나 성가대원들은 잘끼리 놀고, 얼마나 성가대원들은 목회가 미치지 않는 특별한 영역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교회 성가대원들 얼마나 자기끼리만 다니는지. 그 본질이 뭘까요? 찬양팀에서는 본질이 뭡니까? 정말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가벼워지고 좀 달라집니다. 느리니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길 수만 있다면 내가 2등이 되든 3등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다면 다윗이 내가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돼도 좋겠다고, 내가 문지기라도 내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는 뭡니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일만 고집하는 게 어린아이거든요. 성숙돼야 되잖아요. 여전히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성가대를 없앴다 그래요. 없다 그랬어. 우리는. 제가 목사님들 만나가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다시 목회한다면 성가대 안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제사장 훌륭합니다. 온 거. 레위인 훌륭합니다. 자기 자리 지킨 거. 근데요, 느림입니다. 영광스럽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여전히 이방인. 근데도 이들도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 가면 이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유다 690년, 베냐민 950년, 에브라임 므낫세.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쪽 지파 사람입니다. 남과 북 모두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참 북쪽에서 온 사람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죠? 북쪽에는 이런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16절 느노바 사람은 향유에 거했더라. 있던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많아서. 자,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212명. 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문지기를 맡았습니다.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유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 직분을 맡긴 자라. 언제입니까 이때가?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이 또 500년 전입니다. 212입니다. 왜 이렇게 문지기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26절 이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요긴한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에 모든 방, 곳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지기는, 이 문지기는 누구냐? 곳간 지키는 문지기는 우리 행정지원 팀장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낸 귀한 예물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곳간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벌레 먹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바람은 잘 통하는지, 그 정성껏 가져온 그 예물이 그대로 잘 있는지. 저는 하나님의 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아침마다 문을 엽니다. 아침마다 문을 엽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같은 일을 반복으로 지속적으로 단조로운 일을 계속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하시잖아요. 참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거든.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찬양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벽에 대고 찬양하나 지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도 변함없이 늙면 늘지 줄지 않아요. 아침마다 문을 열어서 아침마다 늦잠도 자면 안 돼요. 아파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은요 동서남북 가운데 서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은 하나님 어느 쪽을 향하고 계시는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동쪽을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서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등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어디에 두냐면 앞에 동쪽에 두시고 동쪽에 문이 열리면 이제 태양이 쭉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남쪽하고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돌아서서 못 나가고 남쪽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나가고 서로 안 보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등을 보지 않습니다. 서로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 이렇게. 근데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유대인 회당 가운데 제일 성스럽게 여기는 곳은 두루마기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 두루마기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여기 이제 두루마기를 있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동쪽으로 향합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어디로 오신다? 동쪽으로 오신다. 제가 요번에 헬싱키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조금 뭐 저를 안 된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십자가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서 있고 여기가 중앙인데 광장의 중앙인데 십자가가 딱 중앙을 안 보고 있고 저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쪽이 동쪽이고. 그래서 목사님 몰랐습니까? 유라고의 모든 교회는 십자가가 내 위주가 아니라 동쪽 위주라는 거. 그래서 앞에 우리도 교회 지으려면 십자가를 동쪽으로. 서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안식일 날은 그 문을 통해서 성도들도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의해라. 이거는 누구 역할입니까? 이건 안내위원들입니다.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다 나와요. 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키는 것. 이 문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성기는 쓰는데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그죠? 기명이 몇 개 들어갔으면 몇 개 나와야 되고 온전한가 늘 살피는 사람들이죠. 29절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온과로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 향품을 맡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제일 좋은 걸 드려야죠. 30절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는 어떤 자 이건 레위인이 했지만 요것만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그래서 요 기술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 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배합을 해야 될지 요거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란자서 살롬의 장자 맞대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이건 교세지원 팀장이시고 그저 교세지원 팀장이시고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예배 안내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출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슬람 브라더후드라고 이집트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도 그 때문에 이제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를 만든 사람은 교육학자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 교회를 갔어요. 그 사람은 5번 기도해야 되는데 5번도 부족해 6번 기도하는 사람. 그게 교회 가서 또 교인들 만나고 오니까 너무 가볍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미국 유학 왔다 가가지고 더 극단적이 됐어요. 감옥에도 가고 교육학자입니다. 덴버에 유학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거 보러 갔는데 보니까 장난치는 건지만 너무 심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전심으로 출구를 전심으로 지키고 안식일마다 문을 딱 열고 우리가 얼마나 더 정성을 들여야 될까? 자,
그리고 이제 찬송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찬양팀이죠. 찬양팀.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역대상하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 성전을 짓고 예배를 정리하는, 그래서 유다가 중요하고요. 또 레위인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역대상하에 보면 레위인들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찬양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떡을 지지는 사람도 나오고,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깨끗하게 가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70년 동안 성전 다 잃어버리고 살면서 이들에게 뭐가 한 번만 해도 기회 주면 이제 내가 제대로 한번 섬겨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이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성껏 섬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항상 먼저, 여기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있죠. 여러분, 용감한 자들이 먼저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용감한 자들입니다. 조금 상황 보고 하는 사람은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 이제 대만 김치 선교, 여러분 이제 또 오는데요. 그냥 오세요. 누가 가냐, 안 가냐, 그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좀. 어떤 사람은요, 누가 갑니까? 이제는 그런 단계를 이제 벗어나야 돼요. 누가 가든 안 가든 내가 먼저 가면 돼요. 오히려 남이 나를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지, 내가 남을 보고 가려는 그런 사람. 아인슈타인이 왜 1905년에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논문을 발표했는가? 아인슈타인은 용감했다고요. 잃어버릴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용감한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근데 안 속는 사람은 딱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안 속습니다. 골리앗요, 진짜 무서운 자라거든요. 다윗은 안 속았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넘어지거든요. 겁먹는 사람은요, 다 속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용감한 사람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아니한 걸 경험하며 통과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요, 안 들어갑니다. 속한 거죠. 용감한 자들이 먼저 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가 옵니까? 많이 갑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 그냥 가리라. 그리고 오히려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내가 그 역할을 좀 하리라. 저 그렇게 했으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용감한 자들, 하나님 회복하시면 참여합니다. 겸손한 자들, 자기에게 맡겨진 걸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 이 겸손한 자들은 자기 일에 맡겨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 이 일에 골몰합니다. 이 일을 골몰합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 후손들이며 다윗과 사무엘이 정한 그대로 섬겼습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가 1010년이거든요. 성전이 공사가 끝났을 때 516년입니다. 이걸 빼면은요, 500년입니다. 500년 전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참여합니까? 내 신실한 자입니다. 재능은 아닙니다. 머리도 아니더라고요. 머리 아무리 좋아도 계속 주저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감한 자들, 겸손한 자들, 신실한 자들. 기도하겠습니다.